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스스로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 미리 준비하시고 부르신 그 종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옷을 입혀주십니다. 즉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권위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입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바로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겠다.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하게 하겠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완악하게 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이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징계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는 무능한 자들로서 죄에 오염된 자들로서 죄에 노예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되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바로가 그 완악한 상태에 그 죄된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가 하나님의 꼭두가시가 되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인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로가 완악한 것도 다 하나님이 책임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해석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가 더 나쁜 짓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쁜 짓을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의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완악한 상태에서도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애굽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의 완악함이나 이 세상 나라의 강함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가르쳐준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말 구원을 강구하고 구원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까지도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계시는 걸까? 완전히 이기실 수 있는 걸까? 이것이 일정 부분 실패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세상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결코 좌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한 자들이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확인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시인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4절.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분명히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시적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봅시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은 그래서 계속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이 통치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통치, 누구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것을 거절하는 세상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로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놀라움을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이 삶을 살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구원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는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이제 새롭게 사명을 받은 건 애굽의 로얄 패밀리로 왕족으로 40년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산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나이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성에 도전하고 그것에 대한 확증을 받고 싶을 때 이적을 보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이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모세와 아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려 하시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계획을 알려주시면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종들은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세요. 하게 돼요. 우리는 순종하게 되면 이것을 대한 세상의 반응은 뭐냐면 11절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우려 이제 이것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으죠. 그들이 힘을 합쳐요. 그 예굽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응하는 역사를 그들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냐면 12절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이것이 효력 있어 보여요. 효력이 있어 보여. 근데 어때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느라. 근데 하나님이 항상 승리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승리를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하게 대적하죠.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이대로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힘을 모아서 이것을 대응하려고 그러고 대응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어 보여. 그러나 그 효력 있는 것이 결국 효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주 되심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면은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누구와 같게 되신다고 하시나요? 바로 신같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대언자가 되게 하신다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성취됨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말씀이 항상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처럼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나 어떤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이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증명할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면 어떻게 증명할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구나 성공하는구나 그것을 보여주자는 운동이 한때 일어났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잘 되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서.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정말 달라 이렇게 얘기를 듣는 삶을 산다 그랬지만 동시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다 저 모양이나 이렇게 얘기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돼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삼아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통치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드세요. 여러분도 우리가 잘 됐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에 대한 해석이 바로 요셉과 다니엘인데 요셉과 다니엘이 정말 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그들이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인정되었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 출애굽기와 다니엘서를 잘 보면은 그들을 왕의 앞에 가게 만든 계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왕 앞에 가서 한 일은 그들의 지혜를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거였어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느부갓네살이 인정한 거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요셉과 다니엘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음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무엇하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순종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행합니까? 순종하죠. 10절 말씀을 보면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6절 10절에 그 말씀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이 무엇더라도 완악하여서 거절하더라도 더 강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누구에게만 순종해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모세가 입안하여 하나님께 제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일일이 간섭하시고 친히 진행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너희들은 순종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질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할 때 바로의 강팍함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비협조로 불평으로 쉽게 진척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에 나타났던 부분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같은 위엄, 권위를 주어 바로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아론은 자신들의 임무의 신성을 보이기 위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이나 바로의 술사들도 그들의 술법으로 똑같은 이적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항상 사람들은 그 뜻에 대적하고 자기들의 권위와 위엄도 하나님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더 생생감 있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뱀이 애굽 수객의 뱀을 삼킴으로 협상은 실패로 끝나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다는 것을 드러내요.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눈 말씀에서 내년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선입니다. 첫 번째 줄이 좀 가려졌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의 군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세요. 어느 시대 그 누구라도 눈에 보이는 왕, 대통령을 세상의 통치자 주관자로 생각합니다.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 가진 왕도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권력자인가, 누가 지도자인가 이 부분에 항상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사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의 애굽 역사의 주관자는 애굽 왕 바로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의 요술사, 술객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앞에서 증언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고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건들이 이제 인정하게 됨을 우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세를 그의 사역자로 쓰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의 불신앙과 안악함까지도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명령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말씀 명령을 듣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믿지 아니함은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나 심령이 죽어 있어 주권자의 명령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죄악의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들을 수 없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거부하여 자기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10가지 심판을 받았고 이를 통해서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확실히 믿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성도에게 지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신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내용이 된다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말씀 위에 레퍼런스 된 9절 말씀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에 대해서 하신 성령의 역사가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예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보면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게 하세요. 근데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책만 받는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구원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구호가 아니에요. 역사의 진행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증거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 증거를 제시하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역사적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변하게 하실 수 있고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됨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은 재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과 이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전제적 행위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는 뱀이 되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뿐 아니라 창조주로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자유롭게 임의로 변형하게 하거나 이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즉 창조주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로의 습격도 마술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였어요.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 그들의 능력을 제압당하고 있음을 보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온의 위험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각자가 인정하는 역사의 주권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역사의 주인이라 그러고 모든 것이 내 뜻을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통치자들과 어떤 힘 있는 지도자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어떤 때로는 굉장히 겸손하고 정말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정말 내가 볼 때는 내가 순종할 만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그리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통치를 이루시는데 쓰시기로 작정하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삼으셨으니까. 그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온의 위험을 주신다는 것은 모든 통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 언약이 어떻게 돼요? 성취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과 이 결국 살아계심과 통치와 구원은 무엇을 전제로 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믿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하시고 결국은
구원 이후에 심판의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는 언제예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자기들이 믿던 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때예요. 이것을 누가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미래에 대한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한번 강조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루어져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핵심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이에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여 믿는 사람이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이 일에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의 확신입니다. 이거 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꾸는 거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을 얼마 벌어야 돼?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돼? 나는 무엇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미래에 대한 확신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런 거는 그리스도인의 미래의 확신이 아니라 그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죠. 그리고 세상이 가진 미래에 대한 확신은 그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출애굽기 전반전에서 이 바로 왕이 했던 애굽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나타나잖아요. 살인도 서슴지 않고 유아 살해도 서슴지 않는 그 권력의 정말 잔혹함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가지게 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직접 일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을 우리가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시작하는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참된 통치를 통하여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친히 나타내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게 하시고 이를 무시하는 완악함과 미련함을 버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사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